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3일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예수 예수 찬양 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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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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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예수님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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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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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시간,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97장 우리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 드립시다. 정온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힘없는 자여 근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셔. 아멘.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주 철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5절입니다. 마리아 말하기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 주 말씀 듣고서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은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미련하여 주님 앞에 범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악하여 위선과 가식으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양우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입어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우식 담임 목사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사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그 모든 질병이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가 경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단산 강명교회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지와 목회자, 섬기는 성도 준비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사님 사역을 돕는 이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아버지와 귀 쓰시는 종인 줄 믿사오니 정금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동행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의 아버지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올 연말은 분위기가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시리즈로 이 대림절 동안 말씀 듣겠습니다. 1.5단계 이상 되면 식사와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오늘 이제 방역본부에서 2.5단계 되면 예배도 멈춰야 합니다.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몇 분만 나와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2.5단계 되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또 목회 서신도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는 1부가 제가 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고 라오스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 난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1년 1독 운동인데요.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칭찬하고 하나씩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최명자 권사님이 시편 필사 챌린지를 다 완성하셨어요. 제가 보고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감동. 그러니까 낭낭 18세인 것 같아요. 저렇게 강건하신 이유가 뭘까? 시편 150편까지 너무 정성스럽게 다 쓴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만 시간이 남아서 그렇겠어요? 시간을 내서 쓴 거지. 제가 감동받았잖아. 네, 그리고 이걸 목사님한테 가져와서 자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거야 지금. 자랑할 때는 해야 돼. 아멘. 멋지잖아. 영혼육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 120세까지. 그건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축복만 할 뿐이에요. 예,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써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하잖아요. 우리 오늘은 예배 마칠 후에 장로님들 바로 모여서 결산 예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2.5단계로 가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니면 2단계까지는 우리 교회의 수용 인원의 2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까지 하면 이렇게 그대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인데 이정화 집사님 딸하고 우리 이수인 집사님 아들이 고3인데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초긴장 상태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교회 김장을 잘 마쳤습니다. 교회 창립 예배 안산 살림교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전사님이었던 김가연 전사님하고 초등부 전사님이었던 김진웅 전사님이 오늘까지 사역하고 사임을 하는데 김가연 전사님은 서울 세밭교회라고 거기에 가서 유치부 전사님 맡고 김진웅 전사님 지금 공익요원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회를 주어서 사역을 했는데 근무가 주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신중권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우리 교회 1학년 때 와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가 다시 콜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실한 전도사님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안전수칙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복의 근원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아름다운 예배, 은혜롭고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땀과 눈물과 애환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가연 전사님, 김진홍 전사님이 그동안 수고하고 이제 사임을 합니다. 두 사랑하는 전사님들 가는 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듬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함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네, 몇 분이라도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거운 영광의 박수. 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보이시피싱으로 사기당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6,720억이랍니다. 그것을 365일로 제가 시간이 많아서 나눠봤어요. 하루에 18억 4천만 원씩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안 당한 거 감사하지? 아멘?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보이시피싱을 예방하는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고 해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여러분 그것은 보이시피싱이에요. 우리나라 정부 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오죠? 범칙금 통지서가 오잖아. 아니 그걸 왜 몰라? 먼저 뭐든지 통지서가 먼저 오게 돼 있어요. 뭔 전화로 돈을 달라고 그래.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전화로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는 무조건 그냥 끊어버려.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랬죠. 나 바빠요 하고 끊었어요.
끊어야지. 그런 전화를 뭐 하고 있어. 세 번째로 대출 처리 비용 등을 마저로 선입금을 요구한다. 먼저 돈을 입금을 요구한다.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 대출도 안 받았는데 무슨 돈을 갖다 줘. 그렇죠. 상식이에요. 네 번째 뭐냐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납치나 협박 전화를 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전화로 확인하자. 전화 한 통하면 돼요. 확인하면 거짓말하는 거 나타나잖아. 그래서 제가 왜 당할까?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짧게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확인하자. 그러면 당할 일이 없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하고 세 개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공관복음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관점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받는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대통령도 5년 하면 끝나요. 미국은 4년 하면 끝나요. 한 번 더 하면 8년 하면 끝나지만 영원한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대상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는 뭐냐면 세계를 지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배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했느냐?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은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따라서 합시다.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종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교회에서도 누가 큰 사람이냐?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아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편지 쓰는 거하고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거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 쓰는 건 달라요. 왜? 신앙이 다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똑같아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그 아들 세례 요한을 낳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 사람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보세요. 옛날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가마솥에다 밥을 하면 기다리라고요. 뜸을 들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려야 맛있는 밥이 되는 거야. 기다려야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주님을 기다려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기다렸는지 첫째로 같이 한번 볼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부부였어요. 의로운 부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읽어보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의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남자도 없고 완벽한 여자도 없고, 어제도 우리 김장하면서 권사님들이랑 그런 얘기했는데, 요즘에 일본 여자 사유리가 일본에 가서 정자를 제공받아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이야. 질문하고 싶어. 아빠가 누구야? 몰라.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가정이 없어.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갈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결혼하기 싫고, 아기는 낳고 싶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경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가랴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사가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사가랴 하면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사가랴. 저는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기억한다. 기억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하래요. 첫째로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우리 신장로님 칠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광고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그래서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신장로님 일생을 살면서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아멘.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제일 감사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랍고 놀라워. 아멘. 여러분, 남 보고 놀라지 마세요. 나 자신을 보고 놀라야 진짜 놀라는 사람이야.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마귀와 어둠과 사단과 그 습을 쫓는 종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광야 40년 동안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와도 걱정하지 않아. 왜?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광야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조건이 훨씬 낫잖아요. 그 광야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전 이유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억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내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뭐냐? 나의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지키고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왜 이 말씀이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말씀 짧은 한 구절 속에 무슨 뜻이 있느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그게 원문으로는 해석이 이래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 고난을 받으사.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 사실을 넘어서 진리다.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진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라기를 시작하면 끝납니다. 39권이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주전 43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30년에 그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30년 이상을 어떻게 되느냐? 아무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말씀도 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주전 430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가 몇 년 간격이 벌어졌다? 430년. 그냥 책장 하나 넘겼다고 아이고 이게 다 됐구나, 그게 아니라 430년의 기간을 뭐 했다? 기다렸다 이거예요. 1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430년의 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참,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기를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암흑기. 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둠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말도 어둡고 인생도 어둡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왜? 어둠이 임하는 시기,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 시기를. 그런데 그 시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의 말씀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니? 의인이더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가 사람이 너무 잘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 아들, 딸이지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흠이 없는 게 아니지.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지. 영적인 암흑기에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인이었더라.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멋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영적인 암흑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시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9편의 말씀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함께 19편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보호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보호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려면 방법이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영혼이 사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목사님의 영혼을 살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다 죽습니까?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길이 열리고, 지혜 있는 자는 문이 열리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얼마나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우리 교회 결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줬어요. 저도 9월부터인가 8월부터인가 결산을 못 받았어요. 왜? 모일 수가 제대로 없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돕고 섬기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박은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은수 목사님이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농어촌 선교 담당이래요. 농어촌 선교 담당.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하다가 저한테까지 전화했어. 목사님 잘 지내세요? 잘 지내. 박 목사님도 잘 지내. 예. 둘째 또 아들 낳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셋째 딸을 꼭 나라고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건 사모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를 50곳 넘게 돌렸는데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줄었고 그러더라고요. 한결같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다르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하시고, 행동을 해도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써도 돈을 써도 지혜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따라 삽시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 걱정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블루와 레드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될까 걱정이에요. 왜?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나오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십시오.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 권사님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시편을 150편까지 쭉 써서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글자 한자 한자가 너무 감동인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늘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듯 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따라 삽시다. 눈을 밝게 하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가랴하고 스가랴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스가랴의 성경을 읽어보면 스가랴는 8개 환상이 나요. 환상.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환상을 붙들고 환상을 보는 사람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의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하여 따라 삽시다. 영원까지 이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법도는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데 너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곧
순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야.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영적인 어둠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배경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완벽한 집은 하나도 없더라. 완벽한 집은 하나도 없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을 벌써요. 그러나 그들이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할 때 응답하셨는데 세 가지로 응답해 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노 하는 게 있어요. 안 돼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왜 교육을 작시키는 줄 아세요? 자녀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십계명대 하라와 하지 말라 정확한 겁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다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시험 들어. 노도 응답이고 기다려라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대림절이 뭐예요? 신앙은 뭐다? 기다림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준희 신부람 집사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사가랴가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의 직무를 평소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평소처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말씀대로 순종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할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평소처럼 그대로 가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잘 기다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는 왜 못하지? 하나님, 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쁘게 기다리겠습니다.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가랴는 평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처럼. 어느 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기다려라. 그러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모사제인,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으나 성사제천, 일을 성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 3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일을 그냥 평소처럼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시키고 하나님이 성사시키고 하나님이 형통시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가, 따라서 합시다, 금대접에. 저는 왜 금대접일까 그랬어요. 아니, 왜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기도보다 귀한 게 없더라. 여러분, 아무 대접에나 담습니까? 손님이 오면 안 쓰던 대접을 꺼내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기도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금대접에 담아놓는단 말이에요.
왜? 귀하니까. 그리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뭐 한다? 따라서 합시다. 올라간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림 하나, 이미지 하나 볼까요? 이미지 하나 보여주세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평소처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려요.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사야를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봅니다. 사내미락은 강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합니까? 전염병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여러분 어려움과 가난에서 구원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누가 우리를 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멋진 나라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거든 그건 이미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있죠. 그는 성자가 되기 전에 방탕하로 유명했습니다. 참의록이란 책을 읽어보면 어거스틴의 참의록이란 책을 읽어보면 어거스틴은 10대부터 방탕하가 되었습니다. 방탕하가. 얼마나 방탕했는지. 술과 여자와 방탕한 삶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모니카가 했던 그 기도를 아시잖아요. 모니카가 했던 기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뭐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그 다음 거 더 중요해요. 어거스틴이 마지막 참회록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뭐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가 방탕한 짓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때 우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울어라. 그러면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맞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야. 부모도 원망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혼자 컸냐? 그랬어요. 너 혼자 컸냐? 왜 네가 잘못 살아놓고 왜 부모를 원망하냐? 왜 네가 함부로 살아놓고 왜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냐? 너 그렇게 평생 살으면 답이 없다.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알고 있냐? 정신 차려라. 방탕하게 살지 말라.
목사님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자녀가 죽은 뒤에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살았을 때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TV를 보는데 세상에 23살 먹은 애가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친구가 밀었는데 뇌진탕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그게 뭐야 그게. 친구들끼리 술 먹은 친구들이 입을 맞췄어. 지네들이 죽여놓고 죽이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기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가랴가요, 가브리엘 말을 들읍니다. 사가랴야, 너에게 아들이 날 거야. 그런데 사가랴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가랴야, 너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불신보다 침묵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침묵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고 기다리세요.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왜 주변이 시끄럽고 왜 요동칩니까? 침묵하고 있으면 될 일을 침묵하지 않고 떠벌리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못 믿으니까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말을 못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불신보다 침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때가 되면 이루시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트리 보니퍼는 순종이 뭐냐?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 순종의 능력. 그래서 순종은 기적이 흐르는 강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맥도날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코로나 때에 순종하셔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막혔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번역회가 있는데 이 성경 번역회는 어떻게 하느냐? 남미나 아프리카 부족을 가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이 성경도 없고 언어도 없으니까 언어도 만들어주고 성경도 그 부족 말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A라고 하는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번역하다 죽었어. 그럼 B 사람이 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그 사람이 번역하고 죽으면 C 사람이 가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번역하는 성경회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예요. 어떤 선교사님 남미의 부족을 갔습니다. 부족을 가서 순종이란 단어를 해석을 해야겠는데 이 사람들한테 순종을 어떻게 가르칠까? 한문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영어로도 가르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그 마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이 부릅니다. 아들,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럽니다. 따라서 합시다. 꼭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또 그 아들을 보내면서 뭐냐면 꼭 해야 된다. 내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내 마음으로. 그러자 아들이 가니까 또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을 절대 나누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일을 지키면서.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순종이란 말이래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란 단어래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롭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7장 드립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하는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을 기다림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도 잘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능력의 주님, 구원자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행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안심하라.